주부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조금 요절 말씀이 깁니다마는 그러나 끊어서 읽은 부분마다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11조를 드려서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신 있게 우리에게 권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조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내가 꼭 신앙적으로 무장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내 건강도 물질도 믿음도 올 한 해 동안에 모든 것이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연말이 되어서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예배에 임하고요,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정말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밀접한 말씀이죠. 11조의 축복입니다. 11조의 축복. 어떤 분들은 이 헌금 설교에 대해서 처음 듣기도 전에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11조 생활을 하고 또 헌금 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나 저기 어떤 교회는 헌금 설교 하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11조 설교야말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말씀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요, 믿음이면 믿음, 우리의 물질이면 물질, 또 공동체 생활의 풍성함, 모든 것들이 다 11조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겨온 장로 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정찬유 장로님, 이분은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부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작고하신 분이죠. 별세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가난하게 배우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또 중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고 있는 분인데 아이들한테 문방구를 해서 뭐 떼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돈을 잘 못 벌고 가난하게 살아서 그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제일 가난해서요, 교회에서 이런 소문을 붙이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거지 장로, 그렇게 붙였답니다. 거지 장로. 좀 심했죠? 그래서 그게 부끄러웠었는데, 그래서 늘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은 가진 물질이 없어서 그걸 갖고 늘 고민을 하는데 마침 그때 유명했던 이 부흥사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여러분들? 김익두 목사님이 아주 참 호령하셨던 분이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거지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 장로님이 그 장로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로님한테 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11조를 해야지 어떻게 11조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아주 호되게 꾸짖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호되게 꾸짖었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꾸짖고, 그리고 이제 찬찬히 마음을 풀어주면서 안고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꼭 11조 생활을 하되 잘 할 수 있고 11조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문방구를 하는데 문방구를 해서 큰 돈을 못 버니까 그만 그 작은 수입 중에서도 철저히 11조 생활을 그 다음부터는 해나가다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이 문방구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선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건축 자재상을 차려서 건축 자재를 파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건축 자재상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하루에 매출이 막 엄청,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11조를 드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는 우리 집도 조금 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요. 건축 자재들을 다 모아놓고선 집을 지을 생각을 하는데 그날 밤 꿈을 꿨답니다. 그 꿈속에 보니까 교회가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꿈속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빨리 꿈을 깨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내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건축 자재를 모아놓았다니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또 그 동부교회를, 그 교회를 자기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모아놨던 좋은 건축 재료들을 다 교회를 짓는데 무료로 다 들여서 그 교회를 훌륭하게 지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정말 옛날에 거지 장로님이었는데 그 막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것은 그 정찬효 장로님 헌당한 교회당, 그렇게 거기다가 이거 세운 기념비 있죠? 머릿돌 같은 거를 이걸 세우기로 했어요. 딱 세웠더니 이 정찬효 장로님이 그 기념비를 보는 순간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아서 어떻게 장로님, 이 교회를 장로님이 지셨는데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교회를 지은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주인처럼 거기 기념비에다가 그런 것을 세우면 이건 내가 주인과 같은 격이 되어서 이거는 도저히 내 신앙 양심상 용납을 할 수가 없어. 그 기념비를 치우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그 장로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 도려 듣기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이 장로님은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히 구별해서 드린 것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참 그분의 믿음을 기리기 위해서만 이렇게 그분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구나 하고 그 기념비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다음 주부터 나오셔서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교회 물질 봉사하시고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장로님을, 그 전통을 이어서 그 모든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는 그런 미담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조의 생활을 하게 되면, 11조를 실천하게 되면 이 11조의 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에 대한 이야기, 11조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해서 11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저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신앙 회복이다. 그렇습니다. 11조는 신앙 회복,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다. 11조의 본질입니다. 이 신앙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물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고자 한다, 믿음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면 헌금과 반드시 관련이 맺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할 감동이 생긴다, 그거 믿음이 좋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되니까 또 헌금하네, 또 헌금하네,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거부 반응이 생각이 되면 그건 나를 돌아봐야 될 일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것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분명한 객관적인 두 가지 바로메터 같은 거, 척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잘 드리느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조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느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질은요, 우리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함부로 씁니까? 물질 쓰는 곳에 우리 마음이 없다고요? 그거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물질 많이 써요. 평생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 쓰기가 좋습니까? 아니요. 물질 잘 못 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물질 한 푼 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은 정직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물질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쓰는 것을 감춥니다. 왜? 자기가 드러나니까.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헌금, 11조, 이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질에 대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대한 생각을 빨리 접습니다. 어떤 생각이 주로 많으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이번에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11조 그냥 올해는 생략하고, 감사헌금 가능한 대로 그냥 생략하고, 뭐 다 범사에 감사니까 선교헌금 약간 생략하고 그냥 주정헌금만 조금 드려야지. 어려우니까, 물질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벌써 이미 헌금에 대한 위축된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양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해도 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양해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뒷전에서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약간 조금 생략해도 그만, 11조 같은 거 더욱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벌써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지금 아주 상당히 옅어져 있는 거고, 내가 지금 흔들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유혹은 뭐냐? 그거는 물질 유혹이에요. 물질 유혹.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 안 하지만 우리 용산질교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들의 헌금,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매주마다 그게 저한테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물질로 보지 않으려고 늘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물질과 신앙은 할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또 위축을 해서는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어떤 분, 제가 좀 이 상담을 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이런 분도 있구나, 물질에 대해서 말이죠. 그분이 11조 생활을 했는데 자녀분과 함께 사는데 자녀분의 이 경제적인 좀 스케줄이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11조를 그동안에 하던 금액을 다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11조를 그냥 내가 버는 수입만큼만 해서는 이건 뭐 턱도 없이 이게 11조가 많이 깎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속이 아파갖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까 해서 그분이 자기가 11조 원래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거기에 더 많은 것을 보태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에 작심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헌금을 좀 깔 생각을 하지 더 드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거꾸로. 그래서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꾸로 가는 분도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용기가 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헌금 그냥 취소하고요, 이런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위축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좀 뭐라고 그러냐면, 참 저는 이 말씀 좀 없는 말씀은 좀 좋겠는데, 어떡합니까? 말씀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는군요.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게 뭐냐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도둑질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그만큼 물질에 대해서는 분명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요, 11조에 대한 내가 각오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요, 그거는 신앙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가 견고한 신앙의 반석에 서기를 원한다면 그건 11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부터. 11조를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11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 11조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11조 생활 꼭 하시고, 이건 내 믿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꼭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물질 회복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11조는 신앙 회복일 뿐만 아니고요, 11조는 물질 회복도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보다도 물질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이 긴 아까 요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10절 말씀은 자꾸 외울수록 좋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렇게 11조는 물질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대목이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조를 가지고 너희가 나를 시험해 봐라, 그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해서 토지 소산물이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비옥한 땅을 주고 형통하게 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복되고 특별히 물질 관계에 있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장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11조는 물질 축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기장 교단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일화인데 옛날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그 시골에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꺼려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꺼려했답니다. 비용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앞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성당을 다니는 게 좋겠는데 왜 그러니까 성당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교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그 담배값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더래요. 담배값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왜 하필이면 비용을 담배값에 비유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를 다니면 담배를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면 그거 갖고 헌금을 하면 담배값 정도는 되겠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하고 칭찬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끊었고요. 담배를 끊으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도 좋아지고 입맛도 좋아지고 좋아지잖아요.
담배를 끊으니까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헌금을 한 거예요. 11조를. 그러다 조금 있더니 11조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요번에는 술도 끊었습니다. 술값입니다. 그랬더니 11조를 술값을 또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한 3년을 지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세례는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왜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세례를 받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설득을 해서 마침내 3년 뒤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쌀을 2가마를 11조를 하더래요. 쌀을 2가마를. 그래서 말이죠, 칭찬해 줬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그때 이분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쌀을 2가마를 바치던 것을 20가마니를 바치더라는 거예요. 10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서 이번에는 무슨 비용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사지어서 우리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요, 비용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마누라 좋은 옷도 사주고요, 비용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음을 먹고 20가마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에서 저는 망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11조 생활에서 잘 됐다는 사람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접하고 읽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 듣기도 하고.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 그 연고가 겨울철에 손이 트는 데는 옛날에 그거 다 발랐습니다. 그 창업주가 하이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맨소레담 회사를 차리고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 하나님 저는 11조를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품을 만드는 생산에서부터 판매, 모든 영업 그런 과정에 다 뛰어다니면서 아주 정직하게 11조를 했는데, 점점 더 이 회사의 세력이 확장되고 판매가 늘어나면서 11조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더 많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것을 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마누라죠. 그 사모님이 당신은 대체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어떻게 하면 경영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돈만 생기면 10의 1조, 2조, 3조, 4조, 10의 5조를 바칩니까? 대체 지금 회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무슨 예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고 이제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틀렸어요. 당신 틀렸어요. 당신 말한 것이 틀렸어요. 그랬더니 막 화가 치밀어갖고, 틀리긴 뭐가 틀리냐고. 그랬더니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난주에 내가 10의 5조를 바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요? 지난주에 10의 6조를 바쳤어요. 10의 6조를 바쳤더니 놀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언젠가 11조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마침 빚장이었었어요. 자기 빚을 갚아야 돼. 근데 빚을 갚지 않고요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말이지 나한테 빚도 갚지 않고 이거 11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꼭 잡고, 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거 먼저 갚아야 사람 것도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끝도 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11조 생활과 우리의 물질 생활과 완전히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2017년도 여러분들은 11조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세가족분인데 어떤 분이 지난번에 신방을 가니까 저는 11조 한 달에 100만 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온 지가 그때 당시로 볼 때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어디서 11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11조를 100만 원 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제가 올해 초에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기도 카드를 제출했어요. 그 기도 카드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11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또 올렸어요. 이분이.
새 가족인데.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물질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요, 좋은 일에 많이 쓰시고요, 인색한 삶을 살지 마시고요, 11조 생활 잘 감당하십시오. 11조는 우리의 물질 축복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11조는 교회 회복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11조는 교회 회복.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는 돈이 없어도 된다, 그런 것은, 그 생각은 양면성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있으면 타락할 것이다, 그거는 우려입니다. 교회에도 돈이 있어야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돈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을 하는데 교회의 기반이 뭐냐면, 교회가 물질 기반이 약하게 되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 교회 물질 기반, 이 물질 재정 제도 중에 제일 중요한 제도가 11조 제도입니다. 11조 제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늘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를 공격하느냐면, 교회 11조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사탄적인 지혜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파괴시킬 때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다. 교회 11조 제도만 파괴하면 교회는 없어진다.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11조 제도를 지금도 전체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 생각을 동의하고 11조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건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예요. 서구의 교회들이 지금은 다 타락해져 있습니다. 퇴락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교회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은 멋있는 궁궐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관광객들만, 옛날에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렇게 설명만 듣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는 다른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재정 구조가 빈약합니다. 우리와 같은 11조 제도가 없는 거예요. 11조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재정 제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아보시면 거기 주보에 헌금한 기록들이 쭉 들어있는데,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재정 구조를 파악할 때 뭐를 보면 되시냐면, 우리 교회 11조가 어떻게 된다 하고 거기 명단을 보시면 우리 교회 재정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11조 낸 금액을 갖고 11조 내는 규모를 가지고 그 교회가 1년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 제도를 없애면 교회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는 교회 반대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다른 거 공격할 필요 없어요. 그 교회 지도자 목사를 공격해서 타켓을 삼아서 거기 무슨 비리를 깨내서 한번 무너뜨리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 물질적인 근거를 이루고 있는 11조 제도 무너뜨리면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른 종파에서는요, 11조 제도 같은 그런 제도가 우리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참 너희들 부럽다, 정말 그 제도 부럽다, 그렇게 지금도 부러워하는 다른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견에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용산제일교회도 저는 물적인 기반이 튼튼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가 살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그건 11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우리의 신앙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의 물질 생활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11조는 교회의 물적인 기반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하나도 꾸밈 없이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11조 생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정성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속에 담고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고백하십시오.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시고,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